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구원파라는 이단들을 특별히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가 이제 어떠한 집단인지가 이제 또 되게 드러났었죠. 근데 그 이단 구원파라는 이단이 흔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먼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받았게 구원의 문제를 직접 물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대답하면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보고 알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되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당황해합니다. 그렇죠? 난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으니까 물어보면 딱 뭐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황하죠. 진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더라? 솔직하게 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당황해하잖아요. 뭐 그러죠. 그러면 이제 딱 그걸 딱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언제 구원받는지 모릅니까? 그건 잘못된 구원입니다. 우리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구원의 진리에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게 보통 구원파가 하는 이제 전도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순간적으로 자기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이제 그런 구원파의 그런 유혹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유혹에 빠진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못 받아도 구원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맨날 들으면서도 명확하게 이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 교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묻도록 가르쳐요. 자,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네라고 대답한다면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묻는 거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사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로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상에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실제로 구원받지도 않았고 또 자신을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실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실제로 구원받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또 확신하는 사람. 네 번째가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 4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4가지 부류 중에 자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당연히 세 번째죠. 세 번째.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 무엇보다 구원을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과율의 법칙이 뭐냐면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한 원인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원에도 적용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의 원인이 되는 거룩한 행실이 있든지 하여튼 내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그냥 받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신앙생활이 좀 더 흐트러지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교회마다 부흥회가 1년에 며칠씩 열리곤 했었어요. 예전에는 대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집회 마지막 날에 자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죠. 그러면요 부흥회 참석할 때마다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참석할 때 저분 지난번도 일어났는데 또 이번 집회에 또 일어나.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그때는 내가 예수 잘 믿어봐야지. 이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결심했는 것이 또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지면 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는 또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또 집회에서 참석해서 또 은혜 받으니까 내가 다시 또 예수 믿어봐야지 하고 또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 왜 반복될까요? 말씀드리지만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인식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우리의 성숙한 생활, 거룩한 생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 편에서의 어떤 변수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편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그들의 구원이 혈통이나 할례나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행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4장 전체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요. 좀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린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려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바로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사실 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또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동일한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뭘 말한다 그랬죠? 강조에 강조. 그렇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반복 학습의 효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면요. 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듣고 나면 잊어버린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예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한두 번 들어서는 깨우치지 못하거나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아유, 또 반복되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행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죠. 믿음으로. 자, 이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네 글자? 네 글자? 할렐루야. 주여. 네 글자? 그렇죠. 이신칭의. 그렇죠. 이신칭의. 따라서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을 받는 것은. 그래서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은 곧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 교리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내 편에서 뭔가 좀 내가 내세울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내가 뭐 잘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좀 힘쓰고 내가 뭔가 기여한 바가 있어야 이게 뭔가 좀 충족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그냥 주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잘 이걸 아예 그냥 믿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바로 이 구원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내 공로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이 바로 이제 숨겨져 있어요. 이 내 자신을 자랑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를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을 보면요, 참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11조를 천천히 드렸고요, 거룩한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사실은 그들의 의를 인정했어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의를 인정하신 거예요. 의를. 근데 우리 이 말씀에 사실 좀 의아한 생각을 가져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얼마나 저주의 말씀을 많이 퍼부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렇게 경건생활에 힘쓰고 의로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셨을까?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독실한 신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속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퍼부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 생활에 힘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바로 그 욕망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참 이해하지 못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었어요. 자,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히 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 모든 것을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내주는 불쌍히 내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이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이런 일을 이건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나중에야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구제와 자기 몸을 불쌍히 내어주는 그런 일조차도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기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사랑의 행위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 구원에 이르는 것도 무언가 내 행위가 들어가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해야 될 텐데 오직 믿음으로만 고만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만다고 하니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긍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그들은 믿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질책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책한 것이죠. 너희들이 삶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혈통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를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그들은 굳게 기대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사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모습 볼까요? 본문에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그렇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우상 만드는 일을 동참을 했죠. 당연히 같이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살려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기도 했잖아요. 자,
이런 행위들을 보면 결코 그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행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지금 약속을 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불처럼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났어요.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에서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를 법정적인 용어로 인식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는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깨어져 버렸죠. 자, 무엇으로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상호 신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 관계가 왜 깨져요? 서로 신뢰가 깨어지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복될 길은 뭐예요? 상호 신뢰죠. 상호 서로 간에 서로 신뢰할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 우리의 관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뭐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선언해 주셨다는 바로 이제 그런 믿음이 말씀입니다. 자, 이 15장 6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의 근거가 돼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3절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기니까 한 절씩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들 파란 거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아멘. 자, 뭘 말씀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도요. 5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일? 일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거룩한 행위,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 바로 이것을 이제 일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합당한 거룩한 행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롭다 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 행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무 공도 없지만, 내 편에서 아무 자격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로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다윗의 예를 또 들고 있어요. 다윗의 예를. 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말을, 다윗이 했던 말을 이제 인용해서 바로 다시 한번 이 이신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2편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강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까지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그 죄를 범했을 때 나중에 가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 32편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이 바스바를 범한 사건을 시편 32편, 그 다음에 시편 51편, 바로 이 두 편의 시가 바로 이제 그때 쓰여진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죄를 이제 범하고 나서 이제 그가 그 고통, 죄를 범한 고통을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음에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양심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뼈가 쇠할 정도예요. 뼈가 쇠할 정도. 여름 가뭄에 진액이 다 빠져버린 나무와 같은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의 짐. 우리는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 죄의 짐이 우리를 누를 때는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고통받던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애써 자기의 죄를 외면했던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했더니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그의 무거운 죄를 사해 주신 은총을 이제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정말 고통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상을 받고 나니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기쁨이
자,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 32편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도다는 건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며 성부로 추앙하는 다윗조차도 죄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자, 이걸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의 은혜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깨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죄의 돌고에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행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편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는 그냥 의롭다 칭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다가도 여러분,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이건 두려움이죠. 두려움.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을 잘 지키겠다고 온갖 규를 만들어놨어요. 어떤 결과가 빚었을까요? 안식이 오는 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안식이 됐을 때 내가 이 많은 규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건데 그럼 내가 죄를 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그냥 이게 무거운 짐이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자기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율례들을 지키면서 몸부림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행위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적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이 감격이 막 터져나오는, 이 감격을 정말 주체하지 못해서 쓴 노래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8장 중에서 절정의 말씀입니다. 절정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이 구원을 받은 은혜, 이 감격을 다 담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지금 구원의 도장을 다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 도장을 지울 자는 하나도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떤 전도사가 이제 석탄 그 광석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도를 했어요. 강부들한테 전도를. 자, 그때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전했죠.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자, 이제 일할 시간이 되니까 전도사가 이제 탄광을 나오면서 한 광부를 붙들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까 전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아무런 값도 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값이 너무 값싸서 너무 헌해서 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싶지 않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도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가게 되었어요. 지상을 나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자, 그 강원을 물어봅니다. 이 탄광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앞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나는 전혀 애쓸 필요가 없네요.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광부가 그렇죠. 여기가 지상에서 500m인데 여기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전사가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지만 주인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렇게 지금 엘리베이터를 여기까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값싸고 헌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바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니죠. 너무나 값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고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의 완전한 은혜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확신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 주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십시오.